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동을 만드는 사람 수넴 여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보통 어떤 그 꽃 박람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바닷가 해안가 뭐 갈대 숲 같은데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야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지에 있는 분들이요 목포에 이렇게 오게 되면 관광들을 많이 오게 되는데 저쪽 해안가나 또 케이블카를 타고 야 목포 참 멋있다 아름답다 정말 감동이다 이런 찬사들도 하는 경우들을 또 저도 실제 목포에 와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를 경험했습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목포가 그렇게 좋다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치가 좋은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여기 오니까 힐링이 된다. 뭐가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참 보기 좋다. 나름대로 뭔가 감동을 많이 느끼고 찾으려고 하죠. 특히나 이 감동 중에 보면 감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연인들이죠. 연인들. 프로포즈를 해서 뭔가 승낙을 얻기 위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 요즘 젊은이들은 참 그 이벤트가 세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정말 그 청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뭐 명품 백은 기본이고 아니면 뭐 반지를 준비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선물들을 준비하면서 왜요? 마음을 이끌어내려니까 감동을 주어서 뭔가 허락을 받아내야 되니까 온갖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수넴 여인은 사실 그런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고 너무 예를 써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동을 만드는 한 그 지역의 수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감동이 나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첫째, 오늘 이 감동을 만드는 사람 수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 섬김과 그 친절을 통해서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여인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을 통해서 바로 부름을 받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에게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갑절이나 더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굉장한 능력을 입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자면 신방을 다니는 거죠.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전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엘리사가 이렇게 바쁘게 아무래도 그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웬만치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정도의 그런 아주 괜찮은 그런 여자분 같아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를 보더니 그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해. 선지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집에 꼭 좀 들리셔서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좀 쉬시면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푸짐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정성껏 성의껏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서 꼭 좀 이 음식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강권한 거예요. 강권했어요. 이 여인이. 자,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들어가서 먹게 되어졌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지역에 지나가면 이제 당연하게 들리는 그런 코스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다녀보시지만 또 우리도 섬기기도 하고 대접도 받아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마치 자기 집을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수넴 여인이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도 있었겠지만 아주 친절하게도 했겠지만 얼마나 편안하게 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보이고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웠더라면 한번 대접받은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잘 그 성의를 잘 고맙게 여기고 이제는 제가 아무래도 제가 자꾸만 피해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편안하게 했으면 당연하게 이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렇게 살아보지만 보통 친한 친구 아니고 보통 가까운 집안이 아니면 지나갈 때마다 들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다못하면 교회 내에 성도님이 식당을 해도 식당 하니까 마음대로 들어간다. 예. 뭐 어떤 가게를 하시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예. 상대를 배려해야 되고 그만큼 마음이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 집을 언제든지 그곳에 지나갈 때마다 다들 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편안했던 거예요. 편안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씨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항상 우리 집에 들리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즘처럼 여인님 제가 지금 지역까지 지금 왔는데 어느 지점까지 지금 왔는데 제가 들리면 한 몇 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이게 통보도 없잖아요. 그냥 불쑥 들리는 거예요. 불쑥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편에게 이릅니다. 남편에게 나아가서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있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2장 13절에 바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든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3주 동안을 용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결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굉장히 튼튼한 교회가 된 거예요. 짱짱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 여러분 가운데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때는 먼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 영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때에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블레셋 군대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하자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모든 우상 섬겼던 것, 세상적인 것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섭시다. 그래야지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무 무기도 없이 지금 오로지 모아서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하겠다고 쳐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방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조금도 쉬지 말고, 한순간도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참 존경스럽죠.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일이다 겪을 때 목사님 쉬지 말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왜? 계속 부르짖고 계속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들 정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 그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수님 여인은 엘리사를 그냥 보통 지나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마음이 끌린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저 거룩한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표현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바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그대로 거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 조금도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것. 보십시오. 또 보고 또 봐도 그는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아요. 아주 순수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오로지 그 섬기는 그 마음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남편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남편의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본인도 나이가 있지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런데 지금 시대는 좀 괜찮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년 전, 4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우리 권사님 시절 때는 시집을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한 가지가 돼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세상에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 가부장적 이 시대에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당당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부탁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도 지나가는 그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와 촛대를 둬서 거기서 좀 머물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는데 좀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금세 또 그냥 뭐 머물 곳이 없어서 가시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리고 우리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마치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마트를 거쳐가듯이, 주막을 거쳐가듯이 그냥 거쳐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식사도 하시고 머물 수도 있고 잠시 좀 기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오늘 이렇게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예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수넴 여인은 감동을 만드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스로가 그런 감동이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해드리고 이렇게 좀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끌려진 거예요. 마음이 이끌려진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하는 그 행동이 결국에 엘리사의 마음을 아주 불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남편에게 감동을 받는다, 아내에게 감동을 받는다, 자녀들에게 감동을 받는다, 엄마 아빠에게 감동을 받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세심한 배려가 주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하는 이 행동을 보고, 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구나, 정말 너무너무 깊이 생각이 깊구나,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4장 11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방을 만들고 다 한 거예요. 이제 음식도 먹고, 자, 방에서 가만히 누워있더니 여러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 좀 불러와라. 곧 그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뭔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좀 보답을 하려고, 뭔가 좀 감사 표현을 하려고 오도록 한 거예요. 자, 엘리사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주고 싶냐면, 내가 왕한테 내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사령관에게, 총사령관에게도 내가 부탁을 할 수 있는데, 당신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자리를 내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왜?
당신이 너무나도 지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된다.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 은혜가 귀하다. 그래서 나도 무엇인가 한번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왕하고도 같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사령관, 우리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말하자면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당신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이웃들하고 지금 지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도 바란 것이 아닙니다. 단 1%도 손톱만큼도 내가 뭘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수고했다라고, 맛있다라고, 그래 정말 애쓴다라고 단 한마디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심 자체가 일체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럴 때 기절해 버렸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해가지고. 자,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꼭 집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아니 실제 좀 상황은 다르지만, 분위기는 다르지만 저희 목포회담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쁜 짓 많이 하시거든요. 네, 참 순수하시고요. 네, 이쁜 짓 많이 해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저는 그 여인 중에 이 누시라는 여인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참 보면 이 여인 역시도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한지, 이 누시라는 여인은 바로 그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그 기련과 말론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왔어요. 왜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모압 지역 이방 지역에 와가지고 기련과 말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죠. 그때에 바로 이 룻과 그리고 또 하나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자부를 얻는데, 세상에 자손도 보지 못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만 거야. 그러니까 남은 게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바로 오르바와 그 동서 하나, 세상에 세 여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자, 그랬더니 바로 그 룻의 동서는 바로 울면서 돌아가요. 정말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고 하면서 울면서 돌아가요, 결국에. 그러나 이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이제 결단한 거예요. 이제 왜? 뭐 시어머니가 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 절대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를 나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게, 어디를 가든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나도 함께, 나 이제 모압 다 포기하고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모압에서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내려놨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남자가 생기고 좋은 직장이 생기고 좋은 환경이 생겨서 몰래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약속을 합니다. 루시. 자, 그러자 18절에 자, 18절에요. 자, 그래서 나호미가 루시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룻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윗의 그 할머니가 됩니다. 조상이 돼요.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정말 위대한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감동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동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감동을 주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주시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런 보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넴 여인은요, 나중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낳지 못하던 포기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돼요. 어제 저기 전라북도 남원에서 김치가 한 박스 왔어요. 김치가.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도 맛있는 김치를 종종 이렇게 먹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 생각이 고맙잖아요. 보니까 남원에서 김치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다가 문득 목포에 있는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저번에 그 남원에 집회를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그 세심한 배려, 고맙잖아요. 고맙잖아요. 충분히 지금 김장철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변에 김장들이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저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세심한 배려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물론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콩을 좀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고 콩을 좀 가져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강원도에 그 영월에 있는 금마교회라는 완전 시골 교회예요. 성도님들도 뭐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시골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동안 또 몇 년 동안은 오미자를 재배를 해가지고 이 오미자를 즙을 내서 액기스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수입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 오미자를 베내고 거기에다가 검은 콩, 서리태를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리태를 검은 콩을 심어가지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약 100kg 정도 되는 이런 그 콩을 지금 판매를 못 해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이제 고민하는 중인데, 마침 샘플로 이렇게 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니까 밥에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콩이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귀족 서리태래, 귀족. 그래서 왜 귀족 서리태냐? 과거에 옛날에 왕들이 먹던 그런 음식이래. 그런 콩이래. 그렇게 좋은 거래. 그래서 제가 먹고 너무 좋은 것을 보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뭐 만나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콩을 지금 사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 강원도니까 얼마나 추워요. 막 건물들이 낡고 문도 낡아가지고 바람이 슝슝슝 들어오는데 저걸 뭔가 고치기도 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은 없고, 그런데 마침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약 한 70kg 정도 이렇게 팔아드린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한 70여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1kg에 폐계해서 10,000원씩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으니까 또 그것도 싸게 또 해주신 거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목사님 이 돈이 생겨서 이렇게 문도 고치고 그렇게 했더니 바람도 안 들어오고 너무 고마워요. 이것을 어떻게 팔까 하고 고민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몰랐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참 팔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싶어지는 것 때문에 참 좀 선교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세심한 배려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땅히 저희는 좋은 것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싸게 주시니까 감사해서 구입했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하는 일이지만 상대가 받을 때는 엄청나게 그것을 마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세심한 배려로 받아서 너무너무 흥분하고 기분이 좋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득 나는 평범하게 하지만 그 평범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감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맛있는 음식, 칼국수, 냉면 이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만드신 손맛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양을 얼마나 넣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넣습니까? 예.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면서 말합니다. 감으로 넣습니다. 감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레시피라고 해서 딱 적어놓고 몇 그램, 몇 그램, 몇 수저 이렇게들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감으로 만들잖아요. 감으로. 저도요 1년에 한 2-3번 정도는 밥을 한번 안 쳐봅니다. 근데 저도요 감으로 합니다. 예. 옛날에 초창기 할 때는 손 넣어서 이렇게 물이 손등에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에 1-2번 해봤는데 감으로 밥을 안 쳐요. 감으로. 근데 1년에 한 2-3번, 자주 하는 건 아니고, 또 하면 또 못하게 해요. 사모님이 자기 분야를 뺏지 말라고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든 것은 뭘로 해요? 감으로. 감이 뭐예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느낌을 통해서 오는 게 감동이에요. 감동. 느낌을 통해서 오는 게 감동이에요. 이 감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맛깔나게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감동은 이렇게 세심한 배려는, 이런 엄청난 이 감동은 어떤 사람을 정말 놀라게끔 만들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남편을 좋은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얻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백부장은 약 한 100여 명 정도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하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백부장이 나와서 뭘 간구했을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대장도 되면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고 심부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것에 들려서 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도 참 이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한 거예요. 야, 이 예수님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이러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을 너무 거리감 있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거리감 있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깝게 언제나 늘 우리를 기다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기를, 뭔가 부탁해 주기를, 뭔가 그런 어떤 우리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요? 아, 정말 바쁘신데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럴 터인데, 이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웁니다. 예수님 정도면요,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을지라도 당장에 지금 나을 수가 있어요. 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백부장이니까 지금 직장이잖아요. 직장. 물론 나라를 지키고 뭔가 그 수비대로서 자기의 어떤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만든 회사도 아니고 자기 직장이란 말이야. 직장.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그런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니, 예수님이 이 한 사람만 상대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한두 번 상대한 게 아니거든요. 가는 데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정말 예수님을 막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우겨싸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두 사람 만느냐고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어디를 가시든지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정말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겠나 싶어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좋아하실까? 이렇게까지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감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마음 하나라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쩌면 교회의 큰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아, 오늘 믿음이 왜 안 왔어? 믿음이랑 소망이랑 오면 참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이렇게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오늘 주일이라고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예배드리겠다 따라오는 그 모습 자체도 감동이에요. 사실 감동이 아닌 게 없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감동을 만들 수도 있고 감동을 찾을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어쩔 때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느낄 때가 있고요. 별것 아니지만 그냥 평소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바로 마리아,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향수 같은 향유를 그냥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그것을 깨트려 드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통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바로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에 저 비싼 것을 땅에 어떻게 허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땅에 허비할 수 있느냐?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저것을 도와줬더라면, 구제했더라면 정말 이게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나는 이제 갈 시간이 있어. 나는 이제 떠나야 돼.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거야. 내 장례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기억되게 될 것이다. 이 여자의 행한 일들이, 이 아름다운 일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내가 죽을 것인데 반드시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를 믿지 못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위해서 왜? 자기 오라버니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런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 되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향유를 깨트려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에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가서 염도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미 장례 끝난 거예요.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천하에 어디든지 가든지,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지금 이 장소에서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감동을 만드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파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독감에 감염될까 봐. 그런데 이 감동의 마스크는 없습니다. 이 감동은 누구에게든지 전파시킬 수 있어요. 전염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감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그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세심한 배려로 받을 때에 오늘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동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시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이 불려서 그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꾼 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쫙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7년 큰 풍년이 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흉년이 바로 이어서 7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자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게 여긴 거예요. 막 참 좋게 여긴 거예요. 그 요셉이 막 꿈을 해수는 거 듣고. 자, 그러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보고 거기에 감탄하고 그래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또 작은 이렇게 정말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통해서도 오늘 같이 하나님의 큰 감동을 얻을 수도 있는 이런 감동이 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왜 이렇게 왕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느냐? 장차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셉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장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감동을 얻은 거예요. 바로 요셉은 바로 그런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이 요셉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민족을 살리게 돼요. 이 요셉은, 바로 요셉이 가진 감동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이런 감동을 통해서 나도 살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큰 꿈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3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야, 여러분,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하루아침에 그냥 총리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 이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던 그 수냄 여인은 상상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아들을 얻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이 감동이 정말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노회의 목사님이 몇 년 동안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우유를 배달하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 목사님의 사역과 그 교회에 대한 그런 큰 감동을 받은 장로님이 정말 그런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감동의 씨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감동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만들고, 그 감동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감동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동은 그 어떤 비타민보다도, 어떤 보약보다도 위대한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감동을 소유하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꿈을 갖고 우리도 함께 정말 잔잔한 감동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목포예담교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감동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늘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만들어가는, 감동을 만드는 수냄 여인과 같은 그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이와 같이 엘리사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동이 또 다른 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이렇게 감동을 만들어가며 감동을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심령들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